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대한 말 시편 중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 자유와 해방을 받아서 돌아오면서 그 놀라운 감격과 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을 시로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도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 120편에서 135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편들이 이들이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그동안에 받았던 여러 가지 교훈과 또 신앙적인 결단들 이런 것들을 시로 찬양하고 또 고백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편들은 거의 공통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라고 그들은 강조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했고 124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라고는 그런 말로 출발을 합니다. 12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없이는 우리 인간의 수고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는 고백을 하고 있죠. 또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을 시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다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삶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 그리고 사회와 나라에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외치고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나라가 망하고 또 각 나라로 자기들이 다 뿔뿔이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다. 가정이 학교가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바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정이 존재하면 나라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일도 결국은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들은 부모님들이 최고의 교사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과 삶의 지혜를 가르쳐 나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많은 가정들이 사랑과 행복이 아닌 상처를 받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의 위기는 돈이나 집이 없어서가 아니죠. 가정은 출발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 세워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구하고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참으로 복 있는 가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향해서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그런 존재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서는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수고와 땀 흘림이 없인 해산하는 고통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나나 물질이나 자녀가 가정의 주인 노릇하게 될 때부터 가정의 문제는 발생하는 것이고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물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던 요단들을 자기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을 지키고 자기가 그 좋은 땅을 다 차지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브라함은 밀려서 헤브론이라고는 아주 척박한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고 요단들로 옮겨가면서 환경은 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에서 떠나고 말았어요. 결국 결론은 뭡니까? 그는 패가망신하는 그런 상태로 결론을 맺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반대로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한 여인이 또 가족을 부양해 줄 남편도 일찍 죽고 또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줄 시아버지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룻이라고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기도 하고 성경의 이름이 바로 그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유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그는 더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내 인생,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1절 또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가 그의 중심이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배가 있는 사람은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이 있는 성도, 복이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정당한 수고의 열매를 식물로 삼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축복하면 착각할 때가 많은데, 나의 노력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축복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내 인생 가운데 내려주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는 분명히 한 가지 예만을 제하고는, 한 가지 예라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선물, 구원이라고는 이 문제, 이것은 우리들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열매 맺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뿌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제7일째 안식하시며 창조의 기쁨을 맛보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끔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수고했는데 거두어들인 열매는 다른 사람이 취해가는 거예요. 이런 일, 즉 수없이 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또 많은 포로 생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수고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모순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수고는 내가 했는데, 씨 뿌리는 건 내가 했는데 왜 거두는 건 다른 사람이 합니까? 이사야 62장 8절 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주지 아니하겠고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약속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의 보람, 노력의 기쁨, 성실의 열매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짐승들은 이런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열매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당한 수고의 열매를 식물로 삼는 가정이 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씨 뿌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성실한 삶을 추구하며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아내,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바로 복 있는 가정이다 라고. 3절에 보면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성이 바로 좋은 아내의 모습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대 땅은 물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땅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강수량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물가에 심긴 나무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땅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그들은 개발했는데, 그것은 포도나무를 심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게 포도나무죠. 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 열매를 이용해 가지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것을 때로는 음료로, 또 때로는 영양분 공급하는 재료로 그들은 늘 사용해 왔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그들이 힘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여성을 결실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은 잠언서에 보면 진주보다 귀하다, 남편은 아내를 믿고 사업을 번창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11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언제나 우리들은 바로 이런 신앙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그런 가정의 생수와 영양분과 힘을 공급하는 믿음의 여성, 현숙한 여성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복주시는 사람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람나무는 아주 소중한 나무죠. 자기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한데, 역시 감람나무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올리브유라고 하는 기름을 짜는데, 그 올리브유 중에 가장 최상품을 성별해가지고 그들은 성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성전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하고, 또 관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서 이와 같이 그들이 이제 세우는데, 바로 그 기름을 만드는데 바로 이 올리브가 사용되는 거예요. 최상품의 올리브유. 집에서는 음식을 만들 때 이 기름을 사용하고 가정을 밝히는 등불로도 사용했습니다. 더욱이 감람나무는 한 번 베면 죽어버리고 끝나는 나무가 아니라 베어진 구루터기, 이 뿌리만 그냥 남아있으면 그 구루터기에서 또 새싹이 나오고 새로운 나무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별명을 감람나무를 영생나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런 동산이죠. 거기에 가보면 정말 아름드리 감람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드리가 통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작은 이런 나무들이 얽히고 설켜서 아름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또 새싹이 나와서 또 올라가서 또 하나에 엉키고 해가지고 이 감람나무가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됐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수령이 2000년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예수님이 그 밑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었던 증인되는 나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 감람나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이 어린 감람나무는 죽은 듯한 나무에서 새롭게 나오는 그런 새싹들을 말하는 거죠. 즉, 사람들은 이제 안 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죽은 듯한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 싹이 자라서 또다시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진리 안에서 이 사회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성장해 가는 그런 존재, 희망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고난을 새로운 축복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사회의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소망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바로 이런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대를 이어서 성전에 오르는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 할 때는 바로 성전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대를 이어서 이런 영광, 이런 번영, 이런 복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우리 가정이 평생도록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고 나아가 자식의 자식들을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즉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고 축복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한 번의 이 온전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실들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했습니다. 세계대전에서 참패를 당한 뒤 전 국민이 다 어려움에 처했는데 놀랍게도 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가정들이 성장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눈을 떼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싸웠던 사람들은 그 가정들이 빠른 속도로 재기가 되었더라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또 미국에 처음 들어간 청교도들, 그들이 마을을 형성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마을 중앙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운다. 그리고 난 후에 각자의 집을 세운다. 그리고 마을을 형성할 때 자기 집을 세울 때 또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창문은 교회가 보이도록 낸다. 그리고 길은 교회를 통하도록 낸다. 라고는 이런 원칙을 정하고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님의 주님의 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하는 믿음의 표현, 즉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들이 교회에 그 마음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여기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꼭 여기만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한정된 어떤 장소, 교회 건물이라고는 한정된 장소에만 계시고 묶여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특별히 이런 장소가 굳이 필요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세우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필요 없는 교회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그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회 중심의 삶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의 처음엔 비석격이죠. 어떤 면에서는 종이라고까지 불려졌던 인물인데 이 여호수아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성전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고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향하는 모습이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복을 받는 일, 그거 참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항상 내 삶과 가정에 머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죠. 계속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머물러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복이 계속 유지되고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이처럼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거기에 추가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을 받는다라고는 말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복이 유지되는 방법, 그것은 바로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즉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복이 내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것이다,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더 힘든 일은 그 복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내 삶과 가정에 머물도록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 너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너희가 계속 걸어감으로 그 복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머물러 있고 흘러가도록 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예배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예배 열심히 갔다가 상황이 어렵고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마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부부싸움을 굉장히 자주 하고 심하게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언제 싸움하느냐? 토요일 날 싸워요.
토요일날 싸우고선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를 자꾸 빠지는 거예요. 빠질 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자주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들어보면 꼭 부부싸움 한 날, 그 다음날 예배에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거냐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예배는 내 기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싸우고 나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눈탱이가 그냥 막 이렇게 솟아나와서 얼마나 싸움을 격렬하게 하는지 하여튼 대단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얼른 예배 드리고 이제 보기가 흉하니까 싹 빠져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두 사람이 지혜를 모으기 시작하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예배 시험 들게 하려고 사탄이 토요일날 우리에게 싼 거로 오고 싸움시키는데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은 서로가 조심하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점점 그분들의 부부금실이 좋아지고 지금은 훌륭한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아주 멋지게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충청남도 논산에 보면 탑정저수지라고 하는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위쪽에 5천여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치는 참 좋아요. 아래로 그냥 그 넓은 저수지가 쫙 바다처럼 내려다 보이는 아주 경관이 좋은 그런 땅인데 워낙 깊은 시골이 있다 보니까 땅의 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우리 여기 상암동에 있는 국방대학원이 거기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보상을 받고 정말 별 가치가 없던 그 땅에서 그들은 정말 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내 기분 따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지는 게 예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 비록 내 상황에 예배 드리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가짐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다 보니까 신앙도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터뜨려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결코 그것은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가정이 됨으로써 이미 받은 복을 날마다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삶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